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조금은 무거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지요. 그 세월을 지나오며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이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지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복이라고 부르고 덕이라고 부르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우리 등 뒤를 떠받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게만 삽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내 발밑에 뿌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평생 일군 재산을 잃거나 사랑하는 이들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이들이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묻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요?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묻곤 합니다. 혹시 당신의 꿈속에서 혹은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하지는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복이라는 것이 화수분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쌓고 조상이 후손을 위해 정성껏 채워둔 그 복의 항아리도 우리가 함부로 쓰고 채워놓지 않으면 결국 밑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 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헛된 잠꼬대가 아닙니다.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던 보이지 않는 힘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며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만약 당신이 50살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당신의 남은 생은 차마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60부터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뿌리에 영양분이 다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조상들이 남겨준 복을 깎아먹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내 후손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내가 오늘 전하는 이 경고는 당신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매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막 복의 항아리가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했을 때 우리는 즉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비어버린 그곳에 다시 무엇을 채워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100살을 넘게 산 노 교수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위로이자 조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을 때 우리 인생의 적신호를 알아차려야 하는지 그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소란을 잠시 잊고 오직 당신의 마음소리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경계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집과 조상의 상징이 무너지는 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마주하는 꿈속의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근간이자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며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꿈속에서 내가 평소 살던 집에 대문이 떨어져 나가거나 지붕이 푹 내려앉고 조상을 모신 공간이나 소중한 유품들이 먼지에 쌓여 훼손된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은 아주 엄중한 신호입니다. 내가 오래전 만난 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조상들의 위패가 물에 잠기거나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가구들이 땔감으로 쓰이는 꿈을 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저 개꿈이라 치부하며 넘겼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가정에는 풍파가 들이닥쳤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평소 효자였던 아들이 갑자기 방황하며 집안의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당신을 지탱하던 보호막인 복덕의 기운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뜻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집은 곧 뿌리입니다. 뿌리가 상하면 잎사귀가 아무리 푸르러도 금세 시들기 마련이지요. 집이 무너지는 꿈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도덕적 자산이 바닥났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50을 넘어서면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인 동시에 누군가의 조상이 될 준비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나의 근본이 흔들리는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소홀히 했거나 혹은 나의 오만함이 하늘에 닿아 조상의 음덕이 더 이상 나를 감싸주지 못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닦고 조여야 하는 기계와도 같습니다. 집안 어른들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고 그분들이 물려주신 정신적 가치를 구식이라며 비웃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복 항아리에는 이미 커다란 금이가 있는 셈입니다. 꿈에서 무너진 집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당장 내 주변부터 살펴야 합니다. 내 집 안에 물리적인 청결 상태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방에 원망과 증오라는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효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잘 지내는 형식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도 그분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바르게 사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조상님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얘야, 지금 네가 가는 길은 낭떠러지다. 내 복이 다해가니 제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선한 씨앗을 심어라 라고 외치는 절규인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여전히 운이 없어서 그래 라거나 남탓만 하고 있다면 조상의 덕으로 간신히 버티던 당신의 삶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연락이 뜸했던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낮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생기는 선한 기운이 다시 모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보내는 그 절박한 메시지를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더 깊은 어둠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더 처절한 광경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신호는 바로 꿈속에서 마주하는 탁한 물과
그 속에서의 고립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흐름이자 생명력,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며 쌓은 업의 자취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만약 꿈속에서 당신이 맑은 시냇물이 아닌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검고 탁한 물가에 서 있거나 그 오물 속으로 서서히 몸이 잠기는 기분을 느꼈다면 그것은 영원히 보내는 매우 위태로운 경고입니다. 특히나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오직 당신 혼자만이 그 고요하고 차가운 어둠 속에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지켜주던 복의 기운이 이미 당신의 곁을 떠나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관찰해보니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맑을 때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물고기가 모여들지만 욕심과 아집으로 물이 흐려지면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됩니다. 50살을 넘긴 나이에 이런 꿈을 자주 꾼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긴 발자취가 결코 깨끗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갔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거나 혹은 주변의 아픔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성벽을 높이 쌓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 탁한 물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인데 조상의 복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밥을 먹는 이 모든 일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의 끈과 조상의 음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이 교만함으로 가득 차 그 보호막을 스스로 찢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거친 풍랑을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꿈속에서의 고립은 바로 그 보호막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조상님들조차 이제는 당신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을 만큼 당신의 영혼이 오염되었다는 슬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대개 현실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 나를 따르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사소한 오해로 소중한 인연이 멀어지며 집안에서도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두운 에너지가 주변의 밝은 기운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시기에 고립된다는 것은 곧 삶의 지지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덕이 다해가는 사람의 특징은 귀가 닫히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남의 충고는 잔소리로 들리고 오직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탁한 물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혼자 울부짖으며 길을 잃었다면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큰 재앙이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탁한 물은 서서히 당신의 발목을 적시고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물은 흐리기 때문에 맑아질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마음밭에 고인 썩은 물을 퍼내고 진심 어린 참회와 선행이라는 맑은 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벼랑 끝에 선 당신의 복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절박한 세 번째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
그리고 당신이 남길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가장 가슴 아프고도 두려운 신호는 꿈속에서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거나 나 자신이 굶주린 채 끝없는 길을 헤매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자식과 후손은 나의 분신이자 생명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울고 있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배고픔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았다면, 혹은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잃고 텅 빈 들판에서 마른 입술로 허기를 채울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가문의 복락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어 후손에게 물려줄 운의 유산이 끊겼음을 알리는 절박한 통보입니다. 내가 100년의 세월을 살며 수많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집안은 평범한 듯해도 대대로 화목함이 끊이지 않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반면, 어떤 집안은 당대에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순식간에 몰락하여 자식들이 길거리에 낳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쌓아둔 무형의 통장, 즉 복덕의 잔고에 달려 있습니다. 50살이 넘은 당신이 꿈속에서 굶주림을 느낀다는 것은 영혼의 허기입니다. 현실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탈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갈 곳을 잃고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뜻이지요. 이는 당신이 평생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번 돈으로 내 자식을 입히고 가르쳤다면 그 자식의 꿈속 모습은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지은 업보라는 짐이 너무 무거워 아이들이 그 무게에 짓눌려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소풍 온 존재들입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내가 지은 업체이라는 보따리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 안에 탐욕과 인색함만 가득 차 있다면 남겨진 후손들이 받을 것은 복이 아니라 화후뿐입니다. 꿈속의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제발 저희가 살아갈 길에 선한 기운을 좀 남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조상과 후손의 공동 비명입니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성적표는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자식의 눈빛과 내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서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꿈을 꾸고도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당신에 대해서 가문의 운세는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불효이자 자식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손은 움켜쥐기만 하는 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이에게 밥 한 술 나누어 주던 손입니까? 복덕이 다해가는 사람은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살을 산 이 늙은이의 말을 믿으십시오.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자 자식을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꿈속의 굶주림을 멈추게 하는 법은 오직 하나, 지금 당장 내 삶의 방향을 나에서 우리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아 사회와 이웃에 환원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탁했던 당신의 운명을 씻어내고 굶주렸던 당신 후손의 영혼을 먹이는 신령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경고를 어떻게 극복하고 남은 생을 진정한 평안 속에서 보낼 수 있을지 그 마지막 지혜를 모아보려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세 가지 꿈과 그 속에 담긴 엄중한 경고들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살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이 다했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속도를 멈추고 내가 쥐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우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변화는 바로 언어의 정화입니다. 복이 나가는 사람의 입에는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독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곧 씨가 되어 내 운명의 밭에 심어집니다. 오늘부터는 비록 상황이 힘들더라도 감사하다, 덕분이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해 보십시오. 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복의 통로를 다시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진심이 담긴 아이여 야훼는 내 등 뒤에서 멀어지던 조상의 음덕을 다시 불러 모으는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아둔 물건들, 욕심으로 쟁여둔 해묵은 짐들은 기의 흐름을 막고 정신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둔 물건이나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비워진 공간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집안을 늘 정갈이했던 이유는 단순히 깨끗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맑은 기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추의 미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아끼는 마음, 이웃 노인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인사, 누군가의 고통을 묵묵히 들어주는 인내심,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을 쌓는 행위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돈으로 산 평판은 금세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베푼 덕은 가랑비에 옷 젖듯 내 자식과 후손의 삶에 스며들어 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더군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같이 맞서 싸우기보다 허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50살이 넘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얼굴을 붉히는 것은 내 그릇이 작음을 광고하는 꼴입니다. 내가 손해를 본 듯하지만 그 참아낸 인내의 시간이 바로 소멸해 가던 나의 복덕을 다시 채우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꿈속의 경고에 가슴이 철렁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아직 수정할 시간이 있다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을 거쳐간 수많은 인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탁한 물이 아닌 맑은 샘물처럼 평온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머문 자리에 향기로운 덕의 자취가 남기를 이 늙은 교수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심장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안한 마음으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